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강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대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솟아나라 우물물아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심령에 우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깨닫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강이 네 줄기로 이렇게 반원이 됩니다. 그 생명의 강이죠. 그 강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많은 물들이 이제 온 세상에 흘러가서 온 세상을 비옥하게 복되게 만들어 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물이 이제 그 온 세상에 퍼져나가듯이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생수의 강이 네게서 넘쳐나리라. 이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서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이제 맑은 물을 통하여 부정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악된 것을 확 썰어버렸잖아요. 눈으로 보이게 육적인 세상, 육적인 사람들을 썰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썰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예수의 영, 믿는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믿는 자들의 생명 있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 영혼들이 씻겨져 나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들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강은요, 일반 물하고 물의 양이 틀립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대하 드라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대하가 뭐 큰 강이잖아요. 낙동강 같은 강들이 큰 강이에요. 제가 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낙동강을 이렇게 건너거든요. 낙동강을 건너요. 건너서 와요. 대구에서 부산 오려면. 낙동강을 건너는데 낙동강을 보면 크거든요. 이야,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잖아요. 그 물로서 이 세상을 씻어낸다면 한번 해보세요. 낙동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물들은요, 영원히 뽑아서도 전혀 줄어드는 것이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여러분들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잖아요. 그럼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오염되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강 같은데 낙동강 가가지고 막바로 물 퍼마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낙동강 가서 물 퍼마시라 하면 퍼마십니까? 안 퍼마셔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못 퍼먹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야. 오염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깨끗했던 대동강 물을 김삿갓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팔아다 먹고 그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근데 물이 더러워지니까 그 물을 갖고 다시 정수를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순수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과 그 생명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하고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준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이 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다른 사람 영혼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때들을 벗겨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나 말은 다른데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뜻은 동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강으로서 다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이것을 뭘로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네 가지 강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동산은 원래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 하지만 그 에덴이란 뜻이 동산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그런 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뭐가 흘러넘친다?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면 이미 여러분들이 에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은 우리 집이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에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덴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못 가거든요. 앞으로도 그죠? 우리가 못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에만 그 문이 열려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내 마음의 에덴을 만들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에덴이죠. 마음의 천국, 마음의 에덴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두쪽나고 세상이 전쟁이 나고 폭풍이 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에덴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다 죽어도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지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살고 싶으면 살기 위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한 길로 걸어가라. 그래서 에덴 속에서 내가 이 심령이 내 고향 에덴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사람을 안 봐요. 사람을 안 봐. 이번에 우리 그 경건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청년들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가 회복된다, 뭐 된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이 심령 속에서 본질적으로 이 변화를 향한 열망이 생겨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 그 자체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청년들 속에서 이 내면의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게 기뻤던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요. 쏘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쏘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바뀌는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기쁜 거예요. 내 자식, 네 자식 할 거 없어요.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속을 두고 회개하고 자기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뿌리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장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올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살기 위한 거대한 투쟁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모든 아이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어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 8살짜리가 참석을 했거든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얘네들 얼마나 잘 외운지 몰라요. 우리 유건사님 그 손자도 성년이라고 있는데 첫째 날 딱 오더니 막 목사님 저 성경 다 외웠어요. 뭐 그럼 딱 오는 거예요. 뭐 다 외웠다고 벌써 다 외웠어. 그래 두 구절을 외워가 왔어요. 근데 그 둘째 날이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탁 와가지고 목사님 딱 와고 지가 당당하게 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탁 여러분 제가 놀라 잡아졌잖아요. 이야 이 아이가 이렇게 또박또박 외울 수 있나. 그러더만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박또박 이런 거예요. 그 꼬맹이들이 이것들이 뭐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꼬맹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는 그런 애들이야.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 외웠어요. 하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좋아가지고 근데 애들이 이 마음의 모습들이 성경을 외우고 말씀을 이 마음에 담고 나아가면서 애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한 개씩 한 개씩 뭐 왕창 바뀌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셋째 날보다는 넷째 날이, 넷째 날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애들이 한 단계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에덴으로 들어가는데 이 에덴이 요만큼 만들어졌는 거라. 아직 좀 부족하지만 또 은혜 받으면 또 좀 더 만들어지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좀 더 만들어지고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이 심령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고 환하게 기뻐하고 환하게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이 심령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바로 이런 거. 이것은 아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간에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냐? 예, 저는 제 속에 이 땅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난을 받으면서 불티가 위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늘 고난 속에서 슬픔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틀, 거대한 죄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그들의 심령 속에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얻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가 받았던 이 믿음을 내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던 이 생명의 역사들을 그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평안,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을 그들 심령 속에 부어 넣어 주는 거야. 가난한 자들아 자유하라, 부한 자들아 자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이 세상 물질 세계에서 심령이 벗어나고 이 마음속에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은총의 물줄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물줄기가 흘러내리더라. 첫 번째 물줄기가 이제 우리가 히데겔이라고 했는데 피, 포도주의 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피의 강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진정한 생명의 물줄기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예수의 피예요. 사망 것에도 예수의 피지. 모든 것이 예수의 피예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는데 두 가지를 발라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기름을 발라. 자기가 그 기름을 바르고 두 번째는 피를 발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제사장은 피와 기름이 안 바르면 그거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피가 발려져요.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속함을 받는 이런 은혜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 이름은 피의 강이라. 예수의 피로 충만한 상태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충만한다는 말은 우리가 피를 먹었습니까? 피를 발랐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로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건 항상 믿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모든 더러움 가운데서, 모든 사망의 능력 가운데서 구원해낼 줄로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자기를 충만하게 채우면 그 피가 믿음과 더불어서 크게 강과 같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피가 흘러내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물이 쭉 올라와서 발산될 거 아니에요.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나하고 대화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씻겨지고 내가 왜 이렇게 깨끗해지지? 마음이 후련하다, 깨끗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고 진짜 주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럼 맨날 우리가 사람들 보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기겁을 해서 다 도망가요. 저 미쳤대, 저거 미쳤대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한마디도 안 해도 이 심령 속에서 예수의 피의 강이 콸콸콸 넘치는 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생명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 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꼭 드라큘라 같이 꼭 피 빨아먹는 것 같고 뭐 피를 막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의미들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 해도 이 속에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다 갖고 이 속에서 예수의 피 캐도요. 또 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홍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기홍강은 기름의 강이라 그랬고 성령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야 된다. 우리 속에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너희들은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애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니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가슴 속에서 무슨 말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응,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요? 제 음성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잘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냥 대충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다 가르쳐줬거든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영적인 감각이 지금 덜 열려가지고 그렇다. 소리는 귀로도 들을 수 있고 가슴으로도 들을 수 있고 뱃속에서도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항상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소리 중에 최고로 안전하고도 확고한 성령의 소리는 네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다. 왜? 성경에 틀림없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올라오는 거다. 이것이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혼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 혼의 소리는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나쁜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너희들이 그 속은 그냥 참고서처럼 참고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민감하지 마라. 귀로 들리는 소리는 웬만하면 다 버려라.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웬만하면 버려라. 그리고 네 배에서 나오는 이런 영의 소리, 이런 성령의 소리만 들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가르쳐 줬는 거예요. 왜? 애들이 가슴에서 소리가 나요. 귀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런 소리들을 구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답이 다 있어요. 네 배에서 그랬거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으니까 이 배에서부터 뭔가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게 내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감각이 아직 영적인 감각이 5가지 감각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지 예수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이런 구별이 안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깨끗한 상태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듣는 것도 끊고 보는 것도 끊어야 돼요. 사람 세계 속에서 들리는 것을 일단은 끊어서 내 자체가 사람의 말이 자꾸 속에서 맴맴거리고 머리 맴맴거리고 내 눈으로 본 것들이 자꾸 기도하면 자꾸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라진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무조건 살아나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게 나는 음성을 들은 것 같고 나는 뭔가 사인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건지 모르겠다 하는 모든 것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불안이 많고 무서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영을 분별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심령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자들이 진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좋은 분별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나쁜 것들이 이 속에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 속에서 흘러내리는 이 성령의 역사만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가 한번 막 바라라락 하면서 화를 냈어. 막 성질을 팍 내고 화를 딱 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됐죠. 잘 되죠. 막 화나고 나니까. 그런데 기도 안 돼요. 기도 좀 하시오 하니까 화만 빡 내고 막 속이 상해가 있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내 자신을 컨트롤해서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가면 하나님도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가니까 하나님도 어정쩡하게 우리에게 올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정확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옳고 좋은 것이라면 굳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좋고 옳다, 바르다 하는 거하고 틀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들어오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가 알아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은 절대 성경 밖으로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이 말씀의 금을 들고 여러분들을 속에 있는 그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들 속을 수술하고 고쳐주고 청소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살면 여러분들은 이미 망하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살면 이미 내가 망하고 사는 거예요. 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이 뭔 줄 모르니까 뭐 들리면 이건 갑다 막 따라가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성경의 뜻 안에 이 성령의 음성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줘야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지. 성경에서 벗어난 그 모든 음성들은 다 사탄의 음성이라 하고 다 쳐내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준들이 모호하고 흩어졌을 때 여러분은 내가 잘 분별이 안 간다 했을 때는 무조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읽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분별력은 무조건 안 됩니다. 분별력은 안 돼요. 분별력이 제대로 나오려면 성경을요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TV 보지 말고 사람하고 잡담 많이 하지 말고 뭐 영화 보고 뭐 감상하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 거 다 치워야 돼요. 다 치우고 깨끗하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직 성경만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확고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가 돼요. 진짜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은혜가 돼요.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맞다 하면서 입속에서 찍 하면 감동이 딱 되면서 뭔가 움직이는 영적인 움직임의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깨끗함이 없는 사람들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갑자기 짜증이 팍 올라오고 무슨 말을 들었는데 막 기분이 싸하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좋지 않는 영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요. 또 사람을 회개해서 바르게 만들어줘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매여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줘요. 여러분들 압제당한 사람을 풀어줘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드러난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런 증거가 나야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성령은 난 받았어요, 나는 은혜는 받았어요 하는데 불안하고 뭐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기분 나쁘고 남 얘기하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하고 이게 올라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 속에 두 개가 있거든요. 심장이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나눠지잖아요. 좋은 것 반, 안 좋은 것 반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요게 딱 반반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만나면 막 좋은 얘기 막 하다가 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안 좋은 얘기 막 하다가 또 여러분이 기분이 역시 좋으면 막 좋은 얘기 하다가 또 기분 좀 나쁘면 막 입에서 막 거짓 소리들이 퍽퍽퍽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도 반반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성인군자와 같이 사십니까? 화 안 내고 사십니까?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사십니까?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유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뭐 찬송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해 하면서 하면 뭐합니까? 자유가 없는데. 없는 자유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기름 부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도 기름 부음에 지배당하지 못하고 자기 이성의 지배를 당할 때 영적인 세계나 의의 세계는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거 못 구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하나씩 듣다가 보면 세밀하게 가르쳐요. 처음에는요, 덤성덤성 요거 하면 좋대, 요렇게 해라, 아주 굵직굵직한 거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거기에 잘 순종하면요, 성령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좀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가르치면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굵게 뭐 큰 돼지 가르쳐 주다가, 그 다음에 중돼지 가르쳐 주다가, 그 다음에 소돼지 가르쳐 주다가, 그 다음에 아예 막 풀어서 확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잘하고 나오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넘쳐나리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꼭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즉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란 말은 내 안에는 무슨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되니 그런 말씀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그 모든 말들은요, 그 모든 말들은 땅에 떨어지는 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쟁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헛방질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말 한마디 해놓고 휙 날아가 버리고. 꼭 우리가 뭐 밥 먹고 있잖아요. 방광 툭 끼면 뭐 속 시원하다 하고 뭐 훅 그냥 쑥 흘러보내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무오하시니까 우리들도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들도 정확무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확무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 그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려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 속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물질 딱 요게 없어야 돼요. 이물질이 없으면요 딱 돼요. 뭐가 돼요.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물질을 빨리 버려야 돼요. 싹 하면서 이 속을 주님 나 딱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다른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다른 것들은요 다 불의한 것들이 많아요.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는 눈, 그 눈만 가지면 돼요. 성령은 그것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예수님만 쳐다볼 때는요 물 위로 싹싹싹 걷잖아요. 걷다가 물에서 퐁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쳐다보는 눈이 눈가리가 돼버렸죠. 여기 예수님 쳐다볼 때는 물 위로 걷다가 내 눈이 바람을 향하여 눈이 이렇게 돌아갈 때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뭐냐? 근심으로, 걱정으로, 불안함으로, 무서움으로. 그러니까 물속으로 퐁당 빠져요. 더 무서웠던 거는요.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게요? 못했게요? 성경에는 수영을 잘했다 못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평생 어부였어요. 평생 물에서 산 사람이 수영을 못했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물속에서 물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졌는데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기 원래 수영을 하고 물에서 살아나오는 방법을 다 알지만은 자기가 은혜에서 떨어질 때는 거기서 구원에 올라오는 법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오죠. 그럼 주님이 딱 붙들고 끄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 잊어버리는데요. 왜 잊어버리냐?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엎어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해주는데 누가? 성령께서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가지려고, 그죠? 성령은 남을 정죄 안 합니다. 성령은요 막 당신 고치시오, 당신 똑바로 하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성령은요 오히려 이 속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를요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서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세계로 깊이 있게 들어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내 것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아니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막 사람의 심장을 막 확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막 네 익하다가 네 하나님께 네 친대익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막 더 속에서 오기가 나가. 막 치마 맞지?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을 해서 네 죽인다 뭐 어쩐다 하는 이런 걸 안 해요. 성령은 항상 사랑과 자비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못 살고 그렇게 살면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을 하고 또 근심하다 못해 또 성령의 역사나 은혜를 쫓아가지 않으면 탄식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은 잘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할 때 성령이 이렇게 탄식하고 성령이 이렇게 근심하는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가장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집투성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악으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일, 성령의 가르침을 듣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아주 민감해져야 된다. 이것을 잘 못하면 여러분들 가다가 툭 떨어지고 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툭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탓이요? 다 자기 탓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탓이요, 당신 탓이요, 당신 탓이요 하지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판단을 못했고 내가 선택을 못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도 다 내 책임이에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와한테 딱 와가지고 하와야 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와 네 남편이 신과 같이 돼.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아서 재판관이 될 거야. 너 신과 같이 돼. 신과 같이 돼. 라고 속삭이는 건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가지고 내 뱃속에 들어와서 음에 좋은 거 하고 거기에 동의제창한 건 누구예요? 하와가 있잖아요. 하와하고 눈을 들어 딱 쳐다보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탐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내 속에 뭐가 올라왔죠? 탐욕이 올라왔어요. 탐욕이 올라오니까 이 발걸음이 그저 마귀가 가라 해서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가가지고 딱 따가지고 내 한 입 팍 먹고 막 선악과 한 개 꼭꼭 씹어가지고 다 먹어버렸네. 그리고 하나 더 팍 따가지고 죄를 번성시켜요. 자기 남편 아담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거 먹어라. 이거 뭐 미눈 빨가진대 이거 하면서 막 입에 쑤셔 넣었잖아요. 그래 막 옹옹 먹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들한테 뭐만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탐욕의 마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딱 주고 실행은 누가 하도록 해요? 사람이 하도록 해요. 이 올무에 걸리는 사람은요 마귀 탓할 것도 없고 다 자기 탓인기라. 이 올무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인기야. 천주교만 내 탓이 아니고 우리들도 내 탓인기야. 이게요 맞네. 여기서 여러분이 깨닫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이 가슴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남 탓할 때는요 회개가 안 돼요. 남 탓은요 그죠? 오 권사님이 우리 김강명 집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회개가 안 돼요. 나를 위하여 내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칠 때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그래 내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오르만지심이 우리 속에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살펴줘요. 보살펴줘요.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는 그때가 최고 행복할 때예요. 하나님이요 날 모른다 하면요 식은땀이 줄줄줄 나거든요. 네 누군데? 이렇게 하면요 가슴이 쓰늘한 게 막 등짝이 오싹해져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요. 휴 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안도감이 오면 안심이 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각 없이 살아가니까 뭐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딱 꼬라보고 있어. 딱 꼬라보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옥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눈, 인자한 눈으로 착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쫙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인자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꼬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누구든지 간에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그 기름 부음의 은총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이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집회 다 마치고 저녁에 저한테 뭐 또 질문도 하고 얘기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 좀 그렇다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몸도 그래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웃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몸이 제가 이렇게 그냥 후대는 멀쩡한데 사실 이 뼈다구는 멀쩡하지 않거든요. 이게 허리가 뒤틀려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딱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면요 제가 똑바로 누워 자지를 못해요. 이래가 또 이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왔다가 이쪽으로 틀었다가 해요. 그 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냐 구석으로 계속 끼들어가. 그죠? 구석으로 들어가서 구석에서 이렇게 자요 제가. 그러니까 허리를 좀 이렇게 뭐 굽히든 자든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니까 잠도 그렇게 깊은 잠을 몇 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조금 자면 또 뒤척였다가 조금 자면 뒤척였다가 막 사실 이렇게 많이 자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이제 잠자는 습관이 이렇게 들렸는 거예요. 역시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한 번도 안 뒤치기고 한 대여섯 시간 7시간 잤다 하면 그날은 막 엄청 컨디션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피곤하고 몸도 그렇게 힘들고 가시는데 어떻게 맨날 웃으세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몸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웃게 만든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웃을 수 있는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하고 내하고 한마음이 될 때. 딱 그때만 우리는 진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웃음이 나오길 원해요. 주님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 그때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싹 끌어 안아서 자기 품속으로 이끌어들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삶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여러분 영혼에 자유함이 와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숙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성령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여기 다 하면 나중에 할 게 없어서 나중을 위하여서 좀 냅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자, 첫 번째 강은 예수의 피로 충만할 때 내 뱃속에 4개 중에 하나의 강이 넘쳐난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큰 2가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비손강인데 꿀의 강이다. 이 꿀의 강. 꿀. 여러분들 이 꿀은요 되게 보양식이고 영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 그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데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죽였어. 그런데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떨어지잖아요. 배가 고프고 힘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팡이가 저지 보니까 바위에 꿀이 있는데 지팡이가 꿀을 딱 찍어가지고 혓바닥이 딱 되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고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또 꿀을 누가 먹고 살았냐면 세례 요한이 석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아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꿀을 먹는다는 것은 꿀을 누가 먹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이 성경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단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꿀을 먹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꿀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대단히 좋더라. 그런데 우리는 건강 얘기하려고 이 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꿀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 뜻이 있다. 그것은 이해력이다. 그는 신령한 이해력.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두 가지로. 똑같은 성경 이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서 펼쳐지는 말씀의 뜻이 있고 육적인 세상에서 펼쳐지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딱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육에 적용되는 말씀과 영혼에 적용되는 말씀이 따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따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육으로만 들으면 육의 말씀이 되고요. 영으로만 들으면 영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으로도 말하고 육으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거는 내 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은 좋은 것이니까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은 뭐냐? 이해력. 이해력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해력이 없습니다. 지혜나 총명 이런 세계가 이 사람 속에 역사되어질 때 이 사람 속에는 이해력이 발산됩니다. 그러면 이해력이 발산되려 그러면 지혜와 총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네? 영을 받아야지요. 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간단한 말은 그런 말인데 실제로는 연단을 잘 받아야 지혜와 총명이 생겨납니다. 연단을 잘 받아야. 그러면 연단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면 훈련을 잘 받아야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군대 가면 그죠? 처음 딱 가면은 짝대기 하나도 없어요. 훈련병이거든요. 훈련병들은 가면 조교들이 막 굴리고 날리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보다 나이도 어린 조교가 내가 지보다 나이가 5살 많은데 하면 굴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뻗대고 내가 니 내보다 나이도 적은 게 어디서 반말하고 굴러라 그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조교가 형님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 굴려버려요. 그리고 만약 거기서 자꾸 반항하고 그렇게 이 영상갈일이 돼버려요. 왜 그래요? 군대는요 명령, 상명, 하복이에요. 이 정확해요. 근데 이 군대식 가르침이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상, 명, 하늘에서는 명령을 하고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명을 하고 우리는 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여러분들 속에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내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총명합니까? 내가 더 총명합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 지혜가, 내 총명이, 내 똑똑함이, 내 잘남이 하나님 발끝에라도
미치겠습니까? 못 미친다는 것 여러분 다 알지요? 그러면 내 개똥 철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세우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은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한테 100% 적용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땅에 있는 자들은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왔는 사람만이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이해력이 만들어져요. 사람을 딱 보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불의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선한 사람이구나. 너무 나쁜 놈이구나. 딱 이런 게 구별이 딱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나누게 돼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나누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옳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나쁘다.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비록 나하고 사이는 안 좋아도 저 사람의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고, 그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부분들은 저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해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력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떤 영혼의 상태구나. 이 사람은 어떤 영혼의 상태구나.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구나. 아하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딱 가져야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꿀을 먹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꿀을 먹으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눈이 밝아져요. 마음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 성경에도 마음 눈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이해력이라 하는 이 이해력의 세계가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의 것에 대한 이해력들이 팍팍팍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 눈이 밝혀진다는 것이 곧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속에 이 꿀의 강의 꿀을 듬뿍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신령한 이해력이 탁 만들어지니까 보는 눈들이 열려진다. 그죠? 이런 거예요. 자,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거 아는 거예요. 콜링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소망이 뭔지가 정확해져요. 근데 내가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는 신령한 이해력이 없을 때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 기업 뭐야? 하늘의 기업이죠. 우리 최 집사님이, 그죠? 우리 선교사님 선교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이 기업이, 그죠? 미얀마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영적인 기업이야. 그러면 영적인 기업을 통해서 영광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알아지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뭔가 일을 하죠. 내가 이 일 끝에는 내한테 뭐가 오는지 알아야 일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 끝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했는데 충성 끝에 뭐가 오는지 모르고도 충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마음 눈이 밝아지면 충성 끝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성경은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이 네게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멸류관 준다. 이게 뭐예요? 충성의 끝자락 속에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끝을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가, 이제는 옛날에는 감도 못 잡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열매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열매다. 그게 기업이다. 그게 내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왜?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중에 최고 중요한 기업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을 때 그 기업의 영광이 최고로 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식들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 남편, 뭐 형제, 자매 누구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손주 이르기까지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을 갖고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 잘 키운 그 자식들이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뭐 형제 자매가 누구든 내 옆에 걸쳐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 내 기업을 풍성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내 영광이고 내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물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우리 인생살이에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단순한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잃는 게 중요한데 잃어버리면요. 다시 얻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가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의 세계는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마귀들의 역사들이 사람들이 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수없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보면은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교회 나온다 그래요. 주일날. 그 전날 토요일까지 확인 전화해요. 내일 교회에 나오실 거죠.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9시까지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하거든요. 9시 전, 오전 9시에 전화가 와요. 10시 전 전화가. 목사님, 갑자기 일이 생기고 교회 못 가게 됐습니다.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 못 나와. 그리고 그 다음 주 내가 그 다음 주 꼭 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못 나와. 결국 한 2번 정도 약속 어겨버리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와.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막 힘을 쓰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약속까지 다 받아놨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곳에는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역사를 늘 간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내 기업의 풍성, 그죠? 그 영광의 풍성.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낸 이 땅의 열매들, 사람이라는 열매, 기업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내 영광이구나. 자,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눈이 밝아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싹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주님이 힘이 엄청 강하죠. 그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 그랬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홍해를 갈라내요. 요단강을 갈라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해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도록 만들어요. 대단한 얘기죠. 하나님은 못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죠. 죽은 자를 살려주죠. 중풍병자 고쳐주죠. 문둥병자 10명이 와도 10명 다 고쳐줘요. 아마 100명이 왔다 해도 100명 다 고쳐줬을걸요. 예수님 앞에 서면 혈류병도 고침을 받고 중풍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오면 눈먼 자도 뜸을 받아요.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못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내 마음눈을 통해서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망합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망해도 망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함이 없어요.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낮출 뿐이에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치면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 망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자식들인데 우리가 망해가지고 빌어먹게 살고 막 맨날 이러고 살고 막 이러면 하나님도 쪽팔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느냐? 우리 속에 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한 것을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해놓고 뒤에는 스르르르르 흘러내리잖아요. 믿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 해놓고 와 중도에 나는 뭐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믿기를 시작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그걸 한 번은 체험하고 죽어야 여한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죠? 체험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거 기적 아닙니까? 불가능해서 가능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제 이 속에서 깊이 있게 제가 음미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잘 안 봅니다. 그죠? 뭐 사람이 뭐 어떤 이 저떤 이도 사실 안 봐요. 팍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정신 사나 와가지고 그 아예 차단 딱 해버려요. 그리고 뭘 쳐다보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아, 요렇게 하시는구나. 요렇게 하시는구나. 요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이 속이요. 참 은혜가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이 만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인간 세상 속에서 쳐다봐야 될 거는 예수 하나밖에 없다. 그것만 쳐다보면 여러분들 속이요. 그때부터 아주 좋아집니다. 웃음이 방글방글. 그죠? 그죠? 이것만 만들어지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못 보고 죽으면요. 여러분들 손해본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식당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뷔페 식당에 딱 들어갔으면 내가 못 먹어본 거는 좀 다 먹어보고 나와야지 본전은 뽑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이고 뭐 나는 뭐 우리가 뭐 맨날 가면 뭐 그냥 대충 먹고 나오면 되지. 뭐 진짜 3대 9년 만에 한 번 어찌 해가지고 또 갔어. 가가 우리 오늘 회식하러 갑시다 하고 뷔페집에 갔네. 갔더니 막 맨날 내가 먹는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한 그릇 다 먹고 배부릅니다 하고 있으면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못 먹어본 것들 딱 쳐다보고 이거는 좀 맛이 어떨까 그냥 내가 못 먹어본 데를 막 골라가지고 똑똑 집어먹는 게 뷔페집의 매력인데 아니 가가지고 이게 안 먹고 그냥 그래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많은 음식들 앞에 있는 거예요. 못 먹어본 거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뷔페집에 왔으면 그죠? 못 먹어본 것들을 먹어봐야 되고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재미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신령한 이해력이 생기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시는 거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만들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연단받으라. 우리 보고 훈련받으라. 너고 상명하복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너는 복종하고 순종하라. 너는 이 절대적 순종의 훈련들을 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여기 와가지고 첫날 만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엎드려져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예배 1000만 번 드린 것보다 그 순종 한 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맨날 입으로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 요 심령 속에서부터 무릎이 꿇어지고 허리가 굽혀지고 목이 굽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려지는 그런 경배의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만이 진짜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총명을 얻고 지혜를 얻지 누가 총명을 얻고 지혜를 얻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이렇구나, 이분은 이렇구나, 요분은 이렇구나.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이 뭐냐? 정죄, 비난, 비판 이런 거 안 한다는 뜻이에요. 판단은 해야 돼요. 옳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 이거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것이 그 영혼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는 우리 영혼의 간곡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예요. 연합된 공동체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짐 내가 져주고, 때로는 내 짐을 여러분이 져주고, 이 사람의 짐을 또 여기에 져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짐을 져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잘 받은 사람,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악이 분별되면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고, 사람이 범죄하면 죄는 예수의 피로 없애고 그 영혼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서 주님 품으로 이끌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싫다고 사람까지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죄 지었다? 아, 저 죄는 나쁜 거야. 하나님 이 죄는 다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그 사람은요 회개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예? 병자한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우리는 그 앞에 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분의 마인드예요. 그게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죄의 세상을 멀리 하려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사람 세계 속에 굴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시는 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죄인들 속에서 의의 빛이 드러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어둠들은 뽑아내고, 죄는 뽑아내고 그 속에 당신 속에 있는 빛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생명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을 먼저 뽑아내는 일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을, 죄는 뽑아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의 능력과 성령의 은총을 그 사람들 속에 집어넣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뭐만 바뀌었어요? 속에 둔 것이 어둠과 죄냐 아니면 의와 빛이냐, 요것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아는 세리장 삭개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많은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다 거기서 벗어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은총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을 버리고 이제는 빛으로만 채우세요. 그래서 그 언덕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나눠주는 1번이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빛을 나눠주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이해력이 생기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하는 것이 뭘까? 저 영혼은 날 잘 몰라. 저 사람 날 잘 몰라.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 속에 빛이 서물서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 부모, 불신 형제, 불신 남편, 불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며 기도했기 때문에 스물스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기운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요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십시오. 그리고 영혼이 맑고 밝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자가 될 건데 요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비기 성도가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이 신령한 이해력 세계 속으로 들어와 연단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만드는 요것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고급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일반 하급적인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소리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하급 성도예요. 진짜 상급, 고급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하늘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유브라데 강인데 이 유브라데 강은 저제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전 신령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신령하다는 말을 썼냐? 신령하다는 말은 두 자로 고치면 영적이다 하는 뜻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전하더라. 육적인 말씀은 육만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못 따라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서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신령한 판단력이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정확무오하게 모든 것을 갈라내는 이런 힘을 가진 영적인 자들이 나오더라. 이제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볼게요. 13절로부터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지 육으로서 영을 분별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안 받아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정확무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선, 악, 옳고 그름 이걸 정확하게 의와 불이 다 경건과 경건하지 않는 거, 순종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집사님은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은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주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자리까지도 올라가는 엄청난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판단을 안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면 그게 곤란한 것이 되어버려요. 판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판단 못할 지경까지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높은 단계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모르면 편해요. 모르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성경을 알고 특별히 영적인 지식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편한 게 더 많이 늘어납니다. 불편한 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불편한 게 뭔 줄 알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 높아졌다라고, 점점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세계하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이거 정말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이 정말 다른 이것이 알아지고 정말 다른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이 판단이 정확하게 되는 이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들을 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 감춰놓은 비밀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아들로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한테 펼쳐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 번째 얘기는요, 신묘막측한 얘기가 사실은 대단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영이 한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은요, 높낮이가 있어요. 높은 영이 있고 낮은 영이 있어요. 절대 낮은 영이 높은 영을 볼 수 없고 높은 영만이 낮은 영을 보는 거예요. 축복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주듯이 하나님 앞에 높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이 신앙 단계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축복해준다, 첫날 만날 기도를 해도 축복이 축복처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단계가 그들하고 똑같은 수준이면요, 축복을 아무리 빌어줘봐야 높은 데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똑같은데 이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여러분들이 남한테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만큼 자라나세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네가 어디까지 자라났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에베소서 우리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셔야 돼요. 예수님만큼 자라나요. 그렇다고 예수님만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보다 못해요. 못하지만 예수님 버금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다. 그게 진짜 은혜로운 이야기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근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요, 죄 있는 상태에 태어나서 죄인 중에서 죄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다르니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예수님 쫓아갈 수는 없는 그 경지가 있다. 항상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님 위로는 못 가요. 항상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크나큰 복,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판단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판단력을 가지세요. 사람한테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다 날아가. 하나님이 훅 불면 끝나는 거지 뭐. 변화산 하나님 바람 확 불어보면 확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면 그 어떤 것들도 손 못 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저제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을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네 위에 있음이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으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마귀가, 아이고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죠. 자,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데 이 엄청난 권세자, 이게 바로 이 신령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올라오면 4가지 물이 꽉 채워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그런 멋진 하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